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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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주님만 아멘.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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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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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왕 오직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기대하죠.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언제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언제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 오늘 응답 받았다.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난 매일 응답이 있다. 글쎄 응답 받은 지가 한 2달 되나?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글쎄 한 몇 년 된 것 같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교회 다니면서 응답이라는 걸 모른다. 심각한 거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그리고 몇 년 동안 뭐 기도 응답이라는 걸 내가 뭐 별로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 기도 응답은 매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 안에는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의 하나의 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저는 저만 봐도 그래요. 기도 응답,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제가 서 있는 거죠, 사실. 어찌 여기 그냥 서 있겠습니까? 주님이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130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이 동란을 지나고 이 초토화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면서 130년의 기독교 역사 속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계사 유례 없는 부흥. 유독 한국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한 민족이에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라는 기도는 한국 교회가 열심히, 그래서 세계가 알아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국. 우리는 어찌됐든 기본은 소나무 하나는 뽑는 거예요. 산기도 가고요. 채라도 이러면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보기 힘든 겁니다. 요즘 많이 한국 교회가 식어서 그런데 우리 러시아 교회 목사님들, 지난번에도 뭐 미국의 목사님들이 여러 번 왔다가 이거 보고요, 우리는 매주 있으니까 지금 기절하는 분이 없는데 그분들은 오면 기절할래요. 이 본당 안에 밤에 이 밤샘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새벽에 또 나와요. 새벽에 또 없거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산에
기도원들마다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오살리 금식기도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금식도 하잖아.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한국 민족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민족 안에 그 기도도 우리는 좀 세게 해요. 어떻게 세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는 반드시 붙어 있어요. 다 이게 뭐 머리가 돼야 돼. 꼬리는 하나도 없어. 꼬리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떤 경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보고 나가고 막 떡반죽거리기는 막 창고가 넘칠 것이고 내 접틀이 막 흘러 넘칠 것이고 막 이런 기도들을 신명기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업을 누가 한다 그러면 막 반드시 기업에는 너의 체험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 오늘 여러분, 그 많은 축복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오늘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이 드려졌는가? 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돼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자, 응답을 받아 좋은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않아 더 좋은 게 있어요. 응답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지 않아서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얼핏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그런데 어떻게 됐죠?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지금 9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너가 기도한 것은 거절됐다는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그것이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했는데 그거 안 되거든,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흥미로워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지 않았는데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내 기도 응답 안 됐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이 자랑이고 고통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강자의 철학이 미화되는 시대예요. 힘을 숭배하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힘을 가져야 우대를 받는 세상. 능력이 없는 사람을 환대할 자비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고 그게 어디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능력하다 소리 이게요, 보통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죠. 무능력해,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절망적인 말이죠. 이런 바울의 외적 조건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앞부분에, 바로 앞 11장에 보면 그 23절부터 쭉 하면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은 결코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아요. 그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제거되기를 바랐던 그것이 거절된 것이죠. 근데 그 제거되기를 바랬던 게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여기 가시, 육체의 가시에서 가시. 이 가시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말뚝. 여러분, 이 가슴에 말뚝이 박혔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보통 고통이겠어요? 바늘이 찔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깊이 박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스쳐져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는 가벼운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고통이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3번이나.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걸 제거해달라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본래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마디에 바울이 기도를 멈추었어요. 딱 이 한마디에 바울이 기도를 멈추었어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겉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게 사실은 기도일 수도 있지만 외적인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도 외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예요. 자, 바울이 고통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학자들의 수없는 분분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성경은 침묵해요. 자, 성경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추측은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인가 구석에 딱 박아놓으면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고통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겪을 수 있는 수없는 고통이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박혀있는 치명적인, 좀처럼 제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고통은 다양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또 밀고 닥쳐요. 자녀 문제 끝나면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 끝도 없어요. 때로는 마치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안에도 수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고통,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실수가 있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은혜가 비밀이죠.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 고통을 간단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고통보다 무겁고 힘겨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그토록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입니다. 왜요? 고통보다 더 큰 은혜 때문에.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약할 그때에 꼭 강함을 주시는 은혜, 이 역설이죠. 이 구절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9절 하반절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말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머물고 약할 때 꼭 강해진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우리 성경 전반에서 입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세가 여러분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막 힘이 넘쳐서 막 애굽인을 쳐서 죽일 때? 아니죠. 힘이 넘칠 때는 안 써서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때에 부르신 거죠. 약할 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가난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이 분노하고 할 때 반석을 막대기로 2번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밤모섬의 요한, 그의 인생의 노년의 밤모섬에 붙잡힌 인간적으로 보면 약할 대로 약해진 그 상태, 그 노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합니다. 포로로 붙잡혔던 에스겔 그 발 가까이서 포로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다윗의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울에 쫓겨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돈이 다 떨어져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내 내면에 밀려오는 어떤 내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이 메시지, 이 바울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무슨 유혹이 오는 강자의 유혹이 있어요. 이게 안 떠나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거나 훈련을 받을 때 이 강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원지에 물이 우리 집으로 오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관이 필요하죠. 이 관이 없으면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오게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오게 하는데, 그 흘러오게 하는 수로 그 관이 뭐냐?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수로라는 거예요. 수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원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력을 좀 행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약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많이 속았거든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의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채워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많이 클수록 많이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많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채워지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상태를 꿈꿉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복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많이 설득당하고 속고 있어요. 영적 원리는 달라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훨씬 더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기가 막힌 악조건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은혜를 맛봅니다. 자, 9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해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죠. 기도가 더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 고통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그 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기도를 언제 배웠습니까? 내가 약할 때죠. 내 실패 때, 내 삶의 고통이 극심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길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고 더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되죠. 고통 속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죠.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기도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약점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불행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계속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그 경험을 참 했어요. 고통이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고통이 안 끝나. 길었어요. 이 개종을 하는 이 와중에 긴 거예요. 굉장히 회오롭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온 집안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그때 기도를 배운 거죠. 그때 기도를 배운 것이죠. 왜 눈을 못 뜨느냐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너무 상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게 있으면 눈을 뜨고 막 어디 찾으러 가거나 만나거나 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체스터턴이라고 사람이 그런 얘기했지. K. 체스터턴이죠. 쓰러진 사람 곁에는 무수한 천사가 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 곁에는 한 명의 천사가 있을 뿐이다.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그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면 내 강함을, 내 완전함을 계속 자랑하고 주장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르고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벅차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은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의 상태.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태.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짓 누를 것 같은. 그래서 깜깜한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때예요, 그때. 약해져 있는, 내가 붙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왜 기도를 우리가 잘 못 배우는가? 기도의 레슨을 왜 잘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조금만 의지할 게 있으면요,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 돈만 조금 생겨도요, 돌아다녀요. 찾아 안 와요. 갯돈 타면 화색이 확 돌고요.
며칠 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 얼굴 하셨던 분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기도 안 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이 기가 막힌 원리를 바울이 깨달았는데 쉽게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이제 봤는데요.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걸 쉽게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깊은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깨달은 진리예요. 비싼 교훈이에요. 비싼 교훈. 아주 비싼 진리를 쉽게 체득하기 힘들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삶 속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치열한 하나님과의 몸부림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의 그 잔, 진노의 잔을 앞두고 주님의 그 기도도 3번 드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기도가 아니죠.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고통의 극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의지하는 척해요. 근데 정말 의지하지 않고 살다 때가 많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죽을 만큼 붙들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 정도와 같은 사도에게마저도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두어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요. 바울 정도면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바울에게마저도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절망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큰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고 응답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태에서 나만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이 너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난 도움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있다. 그때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때니까요. 군더더기 다 벗기고, 예. 내가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세요. 그때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고,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꽝이에요, 꽝.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뭐 좀 안 도와주시면 저도 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내가 나가볼 겁니다. 내가 내 단돌이 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이 철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밤샘 철야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민족이 그랬거든요. 지난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일어날 때도 저는 기억이 그렇게 나요. 왜 기도원에서 일주일 막 열흘 막 금식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 한 분도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40일 금식 3번 한 목사님 만났어요. 며칠 전에. 그건 생명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거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카드가 다른 카드 하나도 없어요. 카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잘난 은행의 통장, 부동산 얼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 내 건강, 잘 나가고 있는 자녀, 쌓아놓은 스펙,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한 지식들, 그게 여러분 나의 의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방이에요. 그 잘난 것 의지하다가 그거 조금 미련을 뒀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약할 때 이 강자의 세상, 힘을 숭배하는 세상, 더 멋진 모습을 갖춰야 쓰임받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는 이 세상, 내가 뭔가라도 자랑할 게 있을 때 내가 한번 멋진 묘기를 보여 주어야 할 것 같은 이 헛된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은 내 삶은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떤 분은 아무개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속에 수치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 너의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내가 사용한다. 여러분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요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보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집 망했네. 어쩌면 그게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순간일지 몰라요. 잘 나가네.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몰라요. 부끄러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절박함들, 찌르는 가시들, 말뚝처럼 내 인생에 박혀 뽑히지 않는 이 약함이, 이 고통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기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다 있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고통, 우리의 삶에 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요,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히 엎드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명곡이 있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163장.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버지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아버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곡 더 합시다. 우리 21장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랴.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랴.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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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랴.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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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함을 강조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은 것을 갖추기 위하여 더 잘난 자들로 드러내기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둘러싼 수 없는 연약함들, 내 삶에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이 하나님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며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